여러분과 함께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로 다시 돌아왔죠. 우리 이사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다른 것들 뭐 시편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 다시 이사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과 앞으로 2주 동안 함께 이사야를 하게 될 텐데 즐겁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간단한 게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소리와 관련된 좀 문제를 좀 내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집중해서 문제를 들으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따로 뭐 보드판이 있는 것 아니니까 정답을 알 것 같으면 저요! 하면서 손을 드세요. 저요라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손 먼저 드세요. 알겠죠? 아니야, 손만 들기. 알겠죠? 그냥 정답을 얘기하면서 들면 안 돼요. 자, 우리 게임 시작해보세요. 소리가 너무 크면 이따가 줄여주세요. 조금 지금 살짝만 줄여주시겠어요? 지금? 너무 클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일지 맞춰보세요. 선생님은 못 맞췄어요. 자, 원숭이 울소리. 땡. 자, 뒤에. 깎는 소리? 뭐 닦는 소리? 뭘 거울 닦는 소리야? 자, 여기 다현이. 돌고래 소리 아시지만 땡입니다. 강아지 장난감 소리. 땡. 우리 서준이. 돼지 목 타는 소리요? 너무 구체적인데. 자, 가장 답에 근접했던 건 돌고래 소리였어요. 우리 서준이 했으니까 다른 친구. 다른 친구 날인데 했으니까 다른 친구. 자, 손 한번 들으세요.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전선생님 처음 들어봤어요. 좋아요. 우리 없어요? 없으면 서진이에게 기회가 가겠습니다. 자, 땡. 자, 돌고래랑 이걸 정답으로 해야 되나? 자, 나린이. 땡. 정답. 땡. 우리 친구들이 되게 디테일해요. 그냥 웅뚱그려서 말하면 돼요. 정답? 자동차 타이어 소리? 갑자기? 정답. 자, 정답 공개할까요? 정답 뭐냐면 고래 소리. 자꾸 돌고래, 범고래 이래가지고 그냥 고래 소리라고 하면 돼요. 자, 돌고래 소리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고래 소리가 들어볼래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요. 돌고래가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번엔 소리 조금만 키우세요. 어떤 언어일까요? Mein Name ist Richard David Brecht und ich bin deutscher Philosoph. 스톱! 땡! 땡! 정답입니다. 독일어였습니다. 와, 이거 진짜 들으면은 무슨 언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찾아봤어요. 이렇게 해서 Mein Name ist Richard David Brecht und ich bin deutscher Philosoph. 그냥 자기소개 한 거였어요. 자기 이름이 뭔지 Mein Name ist Richard David Brecht. 잘 안 들리긴 했는데 이거는 독일어였습니다. 아, 어렵죠?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죠?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무슨 노래일까요? 손 들어보세요. 6학년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새 친구도 좋아요. 새 친구도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봐요. 네. 전도사님이 이웃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손 들어보세요. 자, 새 친구 먼저 들었어요. 정답 뭔가요? 정답입니다. 박수! 이야,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답은 해리포터였습니다. 와, 대단. 오. 거저먹는 문제라뇨. 손을 드는 게 거저먹지 않는 거예요. 저 대단합니다. 자, 대단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순서를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자, 정답. 화장실. 소변 보는 소리 땡. 자, 여기. 정답입니다. 정답은 바로
선생님, 정확히 말하면 전도사님 책상에서 물 따르는 소리. 자, 이랬네요. 자, 또 있어요, 또. 문제가 몇 개가 더 있는지 모르겠네. 자, 잘 들어보세요. 잘 안 들립니다. 정답은 양치하는 소리 정답입니다. 정확히는 전도사님이 양치하는 소리예요. 정확히는 전도사님이 드림센터 8층에서 양치하는 소리입니다. 양치지. 드림센터 8층에서 양치지라는 소리였습니다. 정답 박수! 우리 친구에게 박수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쉬우니까 선생님 오늘 게임을 많이 하고 싶은데 아쉬우니까 우리 방금 자, 내가 한번 앞으로 나오고 싶다. 자, 나오고 선생님도 나와주세요. 둘이 나와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양쪽에 서주세요. 선생님 양쪽에. 자, 여러분 이구동성이라는 게임 알죠? 알죠? 이걸 할 거예요. 자, 그 하나 둘 셋 하면 딱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얘기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 알겠죠? 하나 둘 셋 하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짧게 소리 크게 정확하게. 자, 집중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정답 손 들어요. 6학년. 아니, 몰라요? 자, 땡! 정답! 정답입니다! 박수! 와우! 잘 맞췄는데요? 자, 그러면은 정답을 맞춘 친구까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세 글자로 변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 자기 선 순서대로 이름 하면 돼요. 이거 알겠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앞에 보고 하나 둘 셋. 정답. 소기름. 네. 제가 소기름이라요. 자. 정답입니다. 네, 소기름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소기름 전도사님이. 자, 마지막 문제, 진짜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친구 한 분 나와줄래? 자, 여기 옆에서. 자, 각자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옆에서. 자,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네. 이거 알죠? 다 알죠? 이게 뭔지 알죠? 친구들 다 아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글자는 너무 어려워. 자, 하나, 둘, 셋. 자, 앞을 보고 해야 돼, 앞을 보고. 다시 한 연속으로 2번 더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자, 끊어서 보여줄까요? 끊어서. 여기를 끊어서 보여줄게. 여기만 할게, 여기만. 하나, 둘, 셋. 자, 이쪽도 볼까요? 하나, 둘, 셋. 뭐? 아주 잘하고 있어요. 난 잘 들려. 다시 한번 여기 2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들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만. 하나, 둘, 셋. 자, 여기.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자, 선생님 손 들었어요.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번개 파워였습니다. 정답! 우리 선생님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친구들 자리 들어가세요. 우리 고생한 친구들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친구들 번개 파워 몰라요? 아니, 거짓말 하지 마요. 일부 애들은 다 알았는데. 번개 파워 다 알잖아요. 번개 파워. 여러분들도 다 그러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쵸? 다 알고 왔지. 여러분들 다 알고 왔어요. 번개 파워. 자, 오늘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게임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다 뭐와 관련된 게임이었는지 기억하나요? 소리.
그래서 뭐가 중요했어요? 뭔가 듣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잘 들어야만 이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었던 거, 그런 게임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문제를 풀기 어려웠던 요소들은 뭔가 들어본 적이 없거나 기억이 안 나거나 또는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집중해서 뭔가 하나의 소리로 알아듣기가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게임이니까 못 들어도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게임이니까 뭐 못 들어도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게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막 열심히 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하면서 자꾸 못 알아듣고 안 들으면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만약에 못 알아듣는다면 우리의 기분이 엄청 답답할 거예요. 야 계속 뭐 얘기했는데 유리 닦는 소리에 이러고 있으면은 너무 답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마음, 이 감정, 이 답답한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느끼고 계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곱 백성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좀 들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오늘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데 이스라엘이 어디로 나눠지게 되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맞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 지도도 익숙해지겠다. 한 이쯤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저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반이 똥 잘립니다. 자,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이들이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는지 알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 있냐면은 바벨론 여기 있어요. 바벨론이 있고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여기가 아수르가 이쪽에 있어요. 이 둘이 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망하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그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 이제 좀 기억날 것 같아요. 포로 생활 간 거 알아요? 포로 생활을 가게 됩니다. 이제 포로로 가게 되었는데 이때 새롭게 어떤 나라가 등장해요. 어떤 나라가 등장하냐면은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메데바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이게 어떤 나라냐면은 메데는 메디아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뭔가 자꾸 다 우리가 읽기 편하게 바꿔서 불러요.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고요. 막 바꿔서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바꿔서 불러요. 읽기 편하게. 근데 여기는 그래서 메디아라는 나라인데 메데로 바꾸었고 여기는 바사는 어느 나라일까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를 바사로 바꿔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 두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두 나라가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메데바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메데가 엄청 큰 나라예요. 이 근처가 다 메데상이에요. 이 싹 다 메데 거예요. 근데 이 메데에 공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 메데나 메데 공주야 이분이랑 그 바사 왕자인지 모르겠는 남자든 그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그 사람이 고레스 2세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고레스 1세입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고레스 2세예요.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근데 이 고레스 2세가 외갓집 있죠? 메데가 외갓집이잖아요. 엄마 쪽이니까 외갓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외갓집을 자기보다 훨씬 메데가 엄청 크다 그랬잖아요. 외갓집 가서 모든 것을 다 뺏어와요.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빼서 탈탈 털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에 외갓집에 가서 탈탈 털어올 것처럼 먹을 것도 다 털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지갑도 털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가 돼요. 메데 바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메데 바사가 이제 고레스 2세라는 왕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제 왕은 이 고레스 2세는 어떤 왕이었냐면은 종교 정책이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아, 이것도 되고 다 저것도 돼? 그래, 괜찮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 2세를 사용하는데 14절에 이런 말을,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에 어떤 일을 행할 거야.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공격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가 내 말을 좀 들어야 해. 내 말을 좀 들어라. 나는 너네들이 못 알아듣지 않게 얘기한 적이 없어. 계속 얘기하고 있어. 좀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너네가 내 명령을 좀 들었으면, 내 말을 좀 들었으면 너네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 지금 이스라엘 되게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 애들,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네가 내 말 들었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정말 강 같은 평화가 있고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 많았을 텐데 내 말을 들었으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바벨론 진짜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메대 바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메대 바사가 엄청 큰 제국이 나타나서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두드려 패는 거죠. 두드려 막 패는 거예요. 팍팍팍 팹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셨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어요. 근데 아까 전에 고레스 2세 왕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종교 정책이 되게 관대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 이제 바벨론을 뺏었으니까 유다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돌아가, 예루살렘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도 짓고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너네 하고 싶은 거 해 하면서 엄청 관대하게 보내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메대 바사 그리고 고레스 2세를 통해서 부셔버리고 그들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분이에요. 역사를 주관한다고 표현합니다. 역사를 만지시는 거,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힘, 그 놀라운 힘을 가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의 말을 듣는 게,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멋지고 놀라우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여러분 우주 보면 너무 놀랍죠? 안 놀라워요? 저 사람은 우주 볼 때마다 와, 어떡해, 너무 광대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 하늘 보면 다 우주잖아요. 자, 보면은 그 엄청 놀라워요. 그걸 보면은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광대할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걸 만드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거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끌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약속을 해요. 계약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정작 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인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자기 중심적인 소리에 더 집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미래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가치는 어떤 부를 많이 가졌을 때, 또는 많은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이 많을 때 그 미래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져야 좋은 나라, 멋진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멋진 나라, 좋은 나라, 이스라엘다워지는 거예요. 많은 걸 가져야 이스라엘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말 좀 들어라.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 이 이스라엘 이야기, 이 고레스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은 딱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지금 사람이 몇 명이죠? 자, 거의 한 명분의 목소리도 안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아요. 이렇게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듣지 않으면 알 수 있나요? 듣지 않으면 몰라요. 안 들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시죠?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예요. 근데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들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게 가장 좋은 거입니다. 맞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 이 세상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명령에 복종했더라면 계속 아쉬운 마음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했다면 너희는 아주 잘 지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마음을 비치는 거죠. 여러분, 멀리 가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 되게 당연한 소리를 할게요. 멀리 가면 돌아오는 길도 먼 법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멀리 가면 돌아오는 길도 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만큼 돌아오는 길도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 먼 거리를 돌아와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들어야 알 수 있고, 그리고 들어야 돌아설 수 있고, 들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은, 순종과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그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엄청 많아요. 뭐냐면 자연, 저도 좀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양심도 있네요. 양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집중하고 귀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이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우리 함께 반명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을 떠나라. 다시 한번 시작! 바벨론을 떠나라. 바벨론을 떠나라. 이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20절에 바벨론을 떠나라 라고 말을 하세요. 바벨론을 떠나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떠나라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고 도와줬어요. 메데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을 없애주셨고, 그 다음에 고레스 2세에게 관대한 마음을 줘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끝났어요. 이제 돌아갈 수 있어요. 다 돌아갈까요? 다 돌아갈까요? 안 돌아갑니다. 신기하죠? 안 돌아가요. 왜요? 여기가 편하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이 실감이 날까요?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극단적인 예를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잘 살고 있고 직업도 뭐 가지고 있고 집도 있고 시민권도 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향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로 돌아가래요. 미국 대통령이 자 돌아가 편하게 너희 다 돌아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이럽니다. 집도 없는 거 그늘에서 있어야 돼요. 그늘에서 살아야 돼요. 돌아갈래요? 안 돌아가죠. 이제 이해가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간 게? 안 돌아간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폐한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근데 바벨론을 떠나라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그곳은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이 느끼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소명 받았었던 이야기 했었죠. 전도사님이 선교사로 결심하게 되었었을 때 마음이 되게 두려웠었다. 왜 두려웠었다고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원래 하던 일을 계속했으면 엄청 잘 살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살겠다 하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는 아는 게 없어요. 전도사님이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여러분 혹시 눈을 감고 걸어본 적이 있거나 어두운 곳을 가본 적이 있나요? 네. 어떤가요? 멀쩡한가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제 눈 감고 사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어요? 네. 전도사님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넘어질까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정말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두운 곳에 갔다고 쳐봐요. 왜 무섭죠? 왜 무섭죠?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 안 그래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왜? 하면서 하는 거야. 무섭지 않나요?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두움이 무서운 건 우리 앞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어떤 일들이 내가 넘어질지 내가 공격을 받을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이 믿음에서 나와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엄청 크고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그쵸? 우주를 만드신 만큼이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나에게 약속 하나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내가 널 이끌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걱정할 필요 있나요? 내 앞에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 필요가 있나요? 내 인생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의 창조주 주관자가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인도하겠다고. 반드시 너를 함께 이끌어갈 거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날 유혹하는 그 바벨론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믿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되게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 설교, 기도, 양심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들어야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들어야만
가능하다는 거. 들어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들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듯한 이제 말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막에서도 너는 목마르지 않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왠 줄 알아요?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살기 때문에 번개, 파워 이것저것 다 들으면서 막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어떤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라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궁극적인 목표도 갖지 않은 채 그냥 유행 따라 흐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어둠 가운데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반대인 사람들은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 그 바벨론의 자리를 떠나야 해요. 여러분들의 바벨론의 자리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됐잖아요. 근데 안 갔잖아요. 거기가 바벨론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바벨론의 자리라고 전도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묵해야 되죠. 묵상해야 됩니다. 어묵해야 되죠. 왜 안 하나요? 그게 바벨론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착한 말을 해야 되고 선한 말이죠. 착한 말이라기보다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악한 말을 해요. 친구들과 있을 때. 선생님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언행들을 할 수 있는 나이대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바벨론의 자리라는 거예요. 선한 말 대신 악한 말을 쓰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근데 대신에 악한 행실을 해요. 선한 행실을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존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바벨론의 자리 여러분 떠나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여러분들 가야 해요. 바벨론의 자리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바벨론의 유혹, 여러분들을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바벨론의 유혹이 뭔지 깊이 고민해보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정말 여러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성경책, 기도, 양식, 자연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항상 그 마음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 표지 있죠? 기억나나요? 뭐였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앞에 그 X배너에 써있는 문구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흩어지기에 힘쓰는 우리. 그걸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돼요.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됐어요. 근데 그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흩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깨달은 이 삶의 원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예수 거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것 같지만 여러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볼까요? 그러면 전도사님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여러분들이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데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내가 가는 모든 곳, 내가 만나는 나를 지나쳐가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전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시간 우리 삶은 그대로 흘러갈 테지만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삶은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을 초청해서 집중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보아도 좋고요, 기도를 해도 좋고, 자연을 둘러보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에 귀 기울여 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을 실천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송림소년부 친구들이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이 세상을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친구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저들도 예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